네, 여러분 시험 기간 고생했고 또 앞으로 또 한 주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엄청 크죠, 여러분. 요즘 제 취미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2달 걸렸어요. 물론 이거를 뭐 맘먹고 만들만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브랜드인지 아십니까? 네, 페라리라고 하는 브랜드의 차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금 무거운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예요. 멋있죠? 멋있는데 여러분 요 차가 이제 마지막 페라리의 12기통,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피스톤이 이제 12개 있는 차라고 합니다. 제로백이 2.85초고 200km 가는 게 7.4초인가? 요즘 물론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요 제로백이라는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게 됐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차들을 슈퍼카라고 하죠. 페라리 진짜 너무 멋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슈퍼카가 빠르게 달리는 게 보통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제로백이 엄청 빨리 갈 수 있고 팍 튀어나갈 수 있고 빠른 속도 막 300km, 400km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슈퍼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빠른 차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바퀴를 떼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까만 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네, 저기 여러분 빨간색으로 보이는 바퀴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저거를 브레이크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던 차랑 다를 큰 브레이크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저 브레이크가 크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속력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러분 빨리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커브가 나왔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이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면은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슈퍼카라고 하는 차들은요, 빨리 달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속도를 잠시 멈추고 제어해서 방향을, 그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이 시대는요 정말로 자유가 많은 시대죠.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조금만 위로 올라간 북한입니다. 거기서는 종교도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 마음대로 이사도 갈 수 없어요. 그냥 그 공산당, 그 일당 독재, 거기에서 정해주는 대로 배급받으면서, 요즘 배급도 못한대요.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세계 2번째로 강대국이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어요. 나의 어떤 정치 색깔을 마음대로 드러냈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알리바바 대표였던 마윈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곳이 중국이라고 하죠. 그래요. 뭐 물론 우리는 참,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복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번에 총선에서 투표를 하면서 진짜 황당했던 게 하나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 투표지입니다. 투표지. 여러분, 여러분의 왼편이죠. 왼편에 보이는 게 비례대표 투표지예요. 저기에 후보가 38
38개의 당이 써 있고요. 거기서 하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역대 최고로 긴 투표지였다고 해요. 51.7cm. 이거를 모든 투표자들한테 인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투표할 때 돈 많이 든대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가끔 신방하거나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고르자, 뭐 먹을래, 뭐 마실래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그래도 요즘 좀 주관을 가지고 전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거나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요.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선택을 못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뭐예요? 선택을 못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하는데 이게 선택지가 5개 이상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워요.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뭘 마실지 뭘 먹을지 정도 고르는 거는 별로 우리 인생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힘들죠? 내가 어떤 진로를 향해 가야 되지? 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이거를 결정하기가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중에서도 나는 앞으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갈 거야,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향해 갈 거야 라고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처럼 선택하고 나의 진로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데, 근데 대부분 이 선택을 하고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내내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어떤 과를 고를까?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정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속물이었던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는 직업. 사람들이 보기에 와, 너 그거 해? 너 그런 직업이구나. 뭐야, 이런 거 해?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 그거를 저는 가장 좀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정적인 삶이죠. 어떤 부분에서 안정적일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제가 추구하고 바랬던 것 같습니다. 2가지죠. 사람들에게 쪽팔리지 않는, 인정받을 만한 진로, 또 2번째로는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은, 글쎄요, 제가 풍족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경제력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옳아, 난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이제 여러분 이게 표현이 어떤 언어로 쓰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진로를 향해 가야 될지, 내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아직도 혼란 중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와 다르게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 방향은 옳은 길이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까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았지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집사님이 죽게 되는데 가장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번째, 이 사울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마치 벌레를 박멸하듯이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주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뭔가 벌레에 비유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우리 집 안에 있는 벌레들을 퇴치하는 게 원래의 목표였다면 우리 집에서 이제 벌레가 다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나의 사명은 저 벌레들을 멸종시키는 거야. 집 밖으로 나가요.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벌레들을, 여기 바퀴벌레라고 할까요? 바퀴벌레를 완전 멸종시키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집에 바퀴벌레 없으니까 됐다, 여기서 끝낼 텐데, 이거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이게 또 언제 나한테 피해를 줄지 몰라, 이것들은 완전히 박멸해 버려야 돼 라고 하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다마스커스,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고 성경에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사람이 달려갑니다.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구글 지도예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다마스커스, 여러분 저 다마스커스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284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사람이 굳이 저렇게 먼 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확신을 가진 열정이었어요. 나는 내 인생길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옳아, 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놓고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누가 보기에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엄청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이 배경이 없어서 이제 완전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이 사람은요 가질 걸 이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의 집안은 꽤 부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안 줍니다. 특히 유대인인 이 사울의 집안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 집안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로마 정부의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을 쉽게 얻지 못해요. 일단 집안이 빵빵해요. 돈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돈만 많은 졸분가. 아니요, 이 사울은요 엄청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학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 밑에서 수제자로,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최고의 엘리트면서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거든요. 보통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보기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목표에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 근데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결정들, 뭐 중요한 결정도 있고 작은 자잘한 결정들도 있겠지만 나름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에 더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결정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결정들이 항상 옳던가요? 항상 맞던가요? 대부분의 결정과 대부분의 우리의 선택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느냐?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어떤 편안함,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함에 보통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됐다면, 그 길이 옳지 않다면, 그 방향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던,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포츠카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탁 막으시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러분 이 아까 보셨죠? 그 먼 길을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넘어졌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과거 구약의 성경들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기에 지금 자기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지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없애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코앞까지 온 것 같아요. 다메섹의 코앞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없애버리면 돼요.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눈이 멀어버려요. 자신이 달리던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자신의 목표가 코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한 내 목표가 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너는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된, 오히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리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지금 이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 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박해하고 있었구나. 나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도 계명이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내 이웃이었는데 그 이웃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한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깨달아 보니 완전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오히려 속상하고 슬프게 만들던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사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냥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에서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내 눈으로 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요. 항상 누군가의 리더의 자리에서 이쪽으로 가자, 이게 옳은 길이야, 일리 가야 돼, 너 이리로 안 가? 너 이단이구나 라고 말했던 사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항상 누군가를 끌고 가던 사울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무서운 상상을 했거든요. 어떤 상상이었냐면, 제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만성 녹내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도 넣고 하고 있는데, 그럼 녹내장이 나중에 되면 실명이 되거든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아마 이제 제 아내랑 아이가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 저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무서운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안압이 높아서 좀 눈이 막 좀 시큰시큰하고 아팠거든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 옆에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이제 보지 못하는 건가?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드폰으로 어떻게 검색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막 이런 불안함들이 막 생기면서 막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데, 여러분, 사울은 실제로 그 일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갑자기 내 눈이 멀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앞을 못 보면 어떡하지?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전 막 너무 무섭거든요. 사울은 지금 인생 최고의 절망의 시간을 겪었을 겁니다. 왜요?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향이 잘못됐구나, 헛살았구나, 내가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갔구나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상실감. 두 번째, 내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누군가에게 끌려가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진 것 같은 완전히 그 상실감, 실패감, 좌절감. 아마 이날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경험을 한 그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던 사울의 그 발걸음을, 그 속도를 하나님께서는 멈추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에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멈출 수 있는 그 어떠한 힘이 없었어요. 왜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에 발을 대야 되는데 브레이크에 발을 댈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를 멈추시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성공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데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속상하고 정말 좌절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목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갑자기 멈춰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멈추게 하는 것에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서 인생 끝났나요?
여기서 모든 인생이 완전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이 날이 최악의 날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 날이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담의색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 그 길, 그러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던 예수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여다가 사용하시는 분, 그를 붙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멀리 전하고 많이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그분께 나의 삶의 방향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좋죠. 빠르게 뭔가 성취되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것도 해야 돼, 너 이것도 성취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내 손을 잡아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내 말에 순종하고 너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가 멈춰야만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코앞에서 멈춰야 되는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그저 낙심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아,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